신앙생활도 안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산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천국에 와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에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내가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와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크리스천 부모라면요, 자신의 아이가 어떤 신앙을 갖게 되느냐, 그것은 굉장히 큰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를 갔을 때도요, 이사 가면 교회를 새로 정하잖아요. 그럴 때도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특히 아이가 어리다면은 그 아이가 어떤 신앙 교육을 받을 수 있나, 그 교회 시스템을 보고 교회를 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잊지 않아야 되는 사항이 하나 있어요. 뭐냐? 신앙 교육은요,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집에서 어떤 신앙 교육을 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 교육은 이렇게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생활에서 이렇게 전수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성도분이 자기 아이한테 어떤 신앙교육을 하는지 저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다른 건 다 얘기하지 않고 한 가지만 딱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신앙교육을 위해서 물질관을 먼저 교육시킨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용돈의 11조를, 이제 초등학생인데 용돈의 11조를 꼭 내게 한대요. 뭐 세뱃돈을 받아도 내고 용돈을 받아도 내고 이제 꼭 내게 하는데 그것을 아이가 엄청 아까워한답니다. 아까워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내야 돼, 이건 하나님 것이야 그러면서 꼬박꼬박 이제 11조 내는 훈련을 시키고 있대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안 하면 크면 못 한다고, 물질관이 지금 세워지지 않으면 크면 이것을 못 한다고, 그러면서 나름 신경 쓰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 저한테 이제 어필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 아이도 잘 키우고 있다, 저한테 어필하는 거였어요. 맞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물질관 교육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때 그 얘기 들으면서 하나 생각한 게 있어요. 물질관 교육하는 것만 저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그거 말고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물질관을 교육하는 것은 우리는 다 크게 얘기하지만 신앙적인 입장,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볼 때는 그렇게 큰 부분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인격적인 또 인성적인 크리스천으로 이렇게 성장시키는 것에 비하면 종교적인 규칙을 가리키는 것은 작은 부분에 속합니다. 왜냐?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마음을 써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알려주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부모의 믿음이 아이에게 전수되려면 부모의 신앙에서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져야 하는 거예요. 이건 말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는 종교적인 습관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그 아이한테, 나의 자녀한테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겸손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 삶에서 보여주는 것이 신앙교육이 되는 것이고, 사랑이 있으면 다른 모든 것은 이룬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부모를 통해서 아이한테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구원이 먼저일까요? 사랑이 먼저일까요? 이거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먼저 된 게 있어요. 사랑이 먼저죠. 사랑하셨기에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피조물을 위해서 신이 죽임을 당하는 종교를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신의 죽음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모르면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신이 못하러 사람을 위해 죽어? 이렇게 반응이 나와 버립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이유를 모르면 구원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3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꽉 잡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어떤 환난이나 위협이든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고 정죄나 고발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희생입니다. 그 희생의 예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십자가죠. 예수님은요 당시 권력적인 제사장들과 로마인들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구원을 떠올리죠. 구원과 희망의 상징이 십자가죠. 하지만 그 당시엔 그렇지 않았잖아요. 로마의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에게 대항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일부러 십자가의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서 매달아 놨던 거예요. 죽음의 십자가였습니다. 절망의 십자가였습니다. 저주하는 도구가 바로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하는 제사장들과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저들의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악을 행하는 자를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자기 자신한테. 이거는 과거형이 아니라 진행형인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인데 그 위에서 그 십자가 위에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사실 여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더 쉬운 것도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훗날 우리가 죽어서요 하나님 나라 가겠죠? 할렐루야. 예, 하나님 나라 갈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갑니다. 주님 나라 가는데요. 거기서요. 정말 용납하기 힘든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할까요? 천국에 갔는데 신앙생활도 안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산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천국에 와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에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내가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와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반응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이구 다행이다. 이런 반응.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줄 알았는데 구원받아서 너무나 다행이다. 감사하다. 한 영혼이 더 검짐을 받았네. 나 저 사람 지옥 갈 줄 알았는데 천국 왔네. 다행이다. 그런 반응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은요 다른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왔어? 아유 하나님께 탄원해서 다시 지옥 보내야 되겠네. 난 열심히 믿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아니 나는 예수 새벽 기도도 하고 주일 성수 다 하고 11조도 하고 뭐 다 하고 평생 동안 예수님 따라가서 겨우 이 자리에 왔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여기 있냐고 이런 반응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 빼고 그렇죠? 예. 옛날에요 어느 한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외계인이 있다면 내가 외계인이 발견된다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래요. 성경에 외계인의 탄생에 대해서 쓰여 있지 않으니까 사람만이 유일한 지적 생명체라고 주장을 해요. 그 전도사님이. 그러면서 다른 생명체가 있다면 하나님이 없어요.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사실 우리가 외계인이 없어서 하나님 믿는 건 아닌데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건데 이게 이해되지 않는 얘기를 그 전도사님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요 역사적인 내용이 들어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역사책은 아닙니다. 과학책도 아니죠. 성경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셨냐 그것을 적어놓은 사랑의 스토리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변함없이 사랑하셨고 사람을 향해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다. 그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성경에서 다른 것을 자꾸 읽어내려고 합니다. 승자의 기록, 종교적인 열심, 다른 종교보다 기독교가 더 우월하다. 그것을 자꾸 성경에서 읽어내려고 해요. 물론 읽다 보면 그런 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은 아닙니다. 그럼 왜 자꾸 그런 것을 보느냐? 사람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요, 우월감을 더 동경합니다. 무슨 말이냐? 약자가 되기보다 강자가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위고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가졌음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종교도 뭐 그래요. 종교적이도 내가 믿는 종교가 다른 종교보다 더 우월하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꾸 골라내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의 영역에서도 경쟁이 있고 좀 더 많은 깃발을 이 세상에 꽂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것 때문에 더 비판받고 있는 거예요. 다 이겨야 되니까. 그 밟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른 종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다 공격하고 드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고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진리는 알려진 길이고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알려지지 않은 길이 있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그 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유 참 다행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분노하면서 아까 외계인이 있으면 안 믿겠다고 한 사람처럼 이건 가짜야 그러면서 어쩜 나 빼고 저 사람이 나 말고 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알려지지 않은 구원의 길은요 성경 안에도 사실 나와 있어요. 이게 또 무슨 소리냐?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에 순종했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이 둘은요 교만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이 선악과를 홀랑 먹어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원죄가 탄생했잖아요. 죄를 향하는 마음이 탄생해버렸잖아요. 이거는 끊어내야 될 죄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세요. 죽인다면 죽여야지. 안 죽이세요. 죽인다고 해놓고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셔서 방치하실 것 같았는데 그 이후에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세요. 또 출애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을 간틈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죠. 하나님은 모세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들을 전부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너로 인해서 다른 민족을 만들겠다 얘기하세요. 그럼 그렇게 하셔야지. 모세가 막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생명을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저들을 살려달라고. 주님 저들만은 살려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모세의 리더십을 봐요. 자기한테 속한 자들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세의 리더십을 훌륭하다 얘기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거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게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모세가 용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구한 건 맞죠. 하지만 모세가 용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마음이 없었다면 그 기도는 응답될 수 없는 겁니다. 이미 자비와 긍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고 계셨기에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삶에서 두 가지를 성취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사명을 성취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모르는 길을 가지 말고 우리는 아는 길로 가야 돼요. 이건 분명한 겁니다. 진리의 길, 알려진 구원의 길로 가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함께하는 것이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교만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써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것이 겸손함이고 종교적인 완고함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만 생각하면 우리는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너무나 찬란하고 밝아서 우리는 그 앞에서 눈을 뜰 수도 고개를 들 수도 없습니다. 심판의 칼날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예배할 수 있는 것, 또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불러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한 방법과는 다른 방법이어도 하나님의 구원이 베풀어진다면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는요, 백부장 고넬료한테 가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하지만 베드로의 머리로는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저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일 것 같은 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고넬료는요, 이방인인데다가 침략자 로마의 그 백부장이었어요. 군대 지휘관이었어요. 유대인 입장에선 그에게 가가지고 믿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라는 거, 그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잖아요. 원수를 구원하란 말과 같은 겁니다. 싫은 거예요. 베드로는 이거 그냥 들었으면 도저히 따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베드로에게 환상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하늘에서 광주리를 내리시죠.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거, 율법에서 제한되는 음식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돼지고기 꼭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맛있는 것을 안 먹어요, 그 사람들. 자, 근데 그게 들어가면 가득한 거예요. 그런 게 가득한데 어떻게 먹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받아 먹으라 그러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저는 이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율법에 저촉되어서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마라. 하나님은요, 일관성 없이 말씀을 계속 바꾸시는 분일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헛갈리게 하는 것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항상 일관성 있게 행동하셨습니다.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사람이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그 생각과 그 마음은 심판의 방점을 찍은 것이 아니라 구원 쪽에 가 있어요. 항상 근데 이 백성을, 나의 백성, 나의 피조물들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가 구원하겠다. 이 구원의 방점을 찍고 모든 것을 다 맞춰가십니다. 하나님의 그 방향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항상 인간이 문제였던 거예요. 인간은요, 항상 멸망의 길에 서 있었습니다. 미움과 다툼, 살인과 전쟁으로 이 축복받은 땅을,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하신 이 땅을 오염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멸망의 선에서 사람을 끌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구원의 문 앞으로 사람들을 불러서 계속 세우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눈물로써 부르고 계시고 기회를 계속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것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어요. 우리는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다른 방향으로, 다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강포함이죠. 세상은 이 강포함으로 가득 차 있는데 거기서 사람들은 서로 정죄하고 상대를 이기려는 욕망으로 그것을 나타내고 있고, 또 내 뜻이 관철되어야, 내가 원하는 것이, 모든 것이 관철되어야 만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비와 긍휼,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주는 3대까지 얘기하시고 축복은 1000대까지 주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1000대라는 말은 무한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셀 수 없는 시간 동안 복이 흘러갈 것이다. 너희가 나를 경외하고 내 안에 거한다면 너희의 그 삶을 통해서 나의 복이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다. 그것을 1000대라는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셨습니다. 반면 저주는요, 3대로 제한을 하세요. 그러면 1, 2, 3대 지나면 딱 끊어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저는요, 뭘 느끼냐?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그 불편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지만 아이가 잘못했을 때 훈육을 하잖아요. 뭐 어떤 집은 회초리를 들고 어떤 집은 이제 뭐 엄한 말로 훈육을 하는데 저희 집은 대부분 두 번째예요. 제가 매를 듣는 거, 제가 맞고 자라질 않아가지고 제가 불편해요. 회초리 듣는 거는. 대부분 엄한 말로 훈육을 하는데 그 훈육하는 그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다. 기쁘면 병원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뭔가, 그렇죠? 기쁘지 않아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이 그래요. 아이를 훈육할 때 즐겁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편해요. 왜냐면 나는 너무 사랑하고 잘해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은데 지금 이 순간에는 다른 말을 해야 되니까, 엄한 말을 해야 되니까, 혼을 내야 되고, 그리고 징계를 해야 되니까 그 마음에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징계까지도 사랑하시니까 하시는 것이고 그 뒤에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십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3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돌아온다면 나는 지금이라도 그 징계를 풀 것이다.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영원한 사랑을 품은 자들입니다. 사랑이 없는 굳은 마음은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종교는요, 우리의 기독교는요, 종교의 법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로 품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기도 해요. 우리 역시요, 그 하나님의 시선과 그 사랑의 시선과 같은 것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할 텐데요.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저는 모든 것을 품는 마음이라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악한 모습까지도 품어주셨습니다. 사랑을 우리의 조건에서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에서 찾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긍휼의 여김과 자비하심을 본받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곳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그 사랑을 품고 세상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더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게 하소서.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